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절망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응답, 우리의 절망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응답을 그럼 반드시 맛보시고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그들은 아마 뭔가 영적인 승리의 쾌감과 희열을 느끼며 인생이 형통하고 뭔가 풀리잖아요. 재밌고 신나고 뭔가 막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배를 타고 이제 막 있었던 일들을 막 영웅당처럼 막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 노래하면서 되게 재밌게 막 행복하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배를 타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막 파도가 일렁이며 그들의 배는 뒤집힐 것처럼 이제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좀 평안하고 평탄하고 무탈하여 뭔가 이제 좀 잘 나가고 평안할 것 같다, 뭔가 이제 이대로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급작스럽게 불어온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 풍랑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공포를 느끼며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도가 오늘도 그런 풍랑 같은 폭풍 가운데 여러분 인생 놓여 있는 자들에게 그 관계의 문제의 바람,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삶의 평안함 가운데 불어닥친 이 큰 바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평안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막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저토록 두려워하며 오늘도 벌벌 떨었던 이유, 공포와 근심에 짓눌려 노예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저물매, 이미 날이 저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반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깜깜하고 어두울 때 당하는 공포와 아픔은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배가 되는 거, 아니 배 정도가 아니라 아마 수십 배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매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우리 똑같은 공포, 똑같은 통증, 똑같은 아픔을 주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받는 고통과 아픔은 여러분 엄청난 이런 증폭된 아픔과 고통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참 일본이 참 잔인했던 것이 우리 독립투사들을 고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 잔혹했던 것이 이제 눈을 가리우고 매질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는 이제 선생님의 사랑의 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 뭐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줄바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저는 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또 그냥 뭐 잘못해서 이제 단체 기합을 받을 때 한 명 한 번씩 줄을 쭉 서서 이제 그 빠따를 앞에서 퍽퍽 소리 나죠. 막 누구 하나는 또 뒹굴뒹굴 하죠. 막 그냥 뼈 부러진 소리 나죠. 막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또 한 놈 또 엉덩이에다 살짝 저기 교과서 끼워놨다가 걸려가지고 더 두드려 맞죠. 막 쥐샤들이 막 그러면 뒤에서 있으면 차례차례 내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아유, 공포, 정말 그때 그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공포를 느낄 때 이 고통과 통증의 지연, 이렇게 뭔가 인터벌을 주고 그 지연된 공포와 아픔, 차라리 빨리 맞는 게 낫지. 이게 지연된, 이렇게 뭔가 이게 미루어진, 뭔가 기다려야 되는 이 고통은 굉장히 또 공포, 아픔이 가중되기도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아픈 게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맞이하는,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알잖아요. 엉덩이 맞겠구나, 보니까 열대 맞는구나 아니까
그럼 그거는 별로 그렇게 실은 좀 기다리는 게 좀 두려워서 그렇지 맞을 때는 별로 그냥 금방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가리고 깜깜해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날아올지 모를 때 그 공포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참 일본이 이래서 잔혹한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정말 이거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대요. 여러분 제가 TV 프로그램 가운데 뭐 대탈출이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서 뭐 어떤 이제 공포의 시나리오를 뭐 어떤 이렇게 세워놓고 강호동하고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탈출해 가는 과정을 그리는 건데 한 번은 어둠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짜 깜깜한 암흑 속에 한번 내던져진 적이 있어요. 와 근데 그 공포가요 실은 뭔가 막 좀비가 막 이렇게 막 분장하고 막 오는 것도 공포잖아요. 근데 진짜 공포는 그거네. 여러분 그 두려울 거 호랑이 새끼 같은 그 강호동이 천하장사가 뭐가 무섭게 근데 진짜 벌벌벌 이건 인간의 본능이야. 와 진짜 그때 하필 또 그 또 밤 12시 막 다 돼가지고 우리 안나랑 둘이 같이 보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우리도 불을 다 끄고 보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깜깜한 어둠이 주는 공포. 그때 갑자기 안나 저게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살짝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명절에 입는 두루마기 있죠? 기억나세요? 하얀 두루마기. 그거를 쳐 입고 나는 이렇게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언제 나간지 살짝 나와서 그 머리를 풀고요. 그 두루마기 내 걸 두루마기 하얀 걸 입고선 옆에서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겠거든. 얼마나 내 딸이지만 진짜 주먹이 날아가 뻔했어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이 저물고 정말 깜깜한 어둠이 그들을 완전히 에워싼 그 호수 바다 한복판에서의 만난 풍랑은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풍랑과 두려움보다 더 공포가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일이 두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현실은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아프면 끝나는데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아직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오늘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내일이 무서워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에 뭔가 깜깜한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확인되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이며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공포는요 불을 켜는 순간 현실을 맞닥뜨리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일장에도 얘기하고 풀림 책에도 썼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짓눌렀던 그 샴푸 귀신 얘기. 샴푸질 하면 눈을 감을 수밖에 없잖아요. 눈 감고 막 샴푸할 때 항상 우리 애들 사이에서 전해드렸던 샴푸하고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귀신이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그 공포에 휩쓸려서 눈을 못 뜨니까 진짜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진짜 쎄하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에 그게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눈 떠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산속에서 느끼는 자연인 됐다가 10명 중에 8명이 포기하고 내려오는 이유가 고라니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뭐 산속에서 들리는 막 살인사건 막 밤마다 들린 그 비명소리에 막 환장을 해서 내려와 보니까 고라니, 지금 이제 고라니 제가 설교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제 10명 중에 이제 옛날에 8명 도망쳐갔더니 이제 한 6명밖에 안 내려온대요. 확인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고라니 새끼인 거예요. 고라니 새끼 눈이 말똥말똥 너무 이쁜 고라니인데 이런 확인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한다는 거, 버겁게 한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뭔가 확인되지 않는 뭔가 그냥 실체 없는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오늘도 확인하고 여러분 꼭 돌파해서 이겨내야지 도망쳐서는 문제의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절망의 시간이 마치 파선하여 표류하고 있는 배처럼 어떠한 희망의 단초도 소망의 단서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아무리 가도 끝도 없는 깜깜한 어둠뿐일 것 같고 불빛 하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리게 될 터이지만 오늘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아무리 에워싸고 둘러싸도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조금만 더 나가면 희망의 불빛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말고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keep going, 전진하고 여러분 어떻게 또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소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이런 그 어둠 속에 찾아온 풍랑도 두려움이지만 그들이 공포를 갖고 두려움에 쩔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들은 정말 그들이 가진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그 축복의 사건에 막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 예수님의 부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들은 스스로 들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온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찾아온 똑같은 일련의 사건과 똑같은 문제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지 풍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왜 두려운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와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간 사이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니 두려움과 여러분 공포와 걱정과 근심의 노예가 돼버리고 걱정과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삶에 은혜가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그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두려워요.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두려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있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더 큰 풍랑이 와도 더 센 바람이 불어도 우린 까딱하지 않았던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갈 때 살아갈 때는 여러분 전혀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노예가 되어 오늘도 낙심하며 절망하며 여러분 끝났다고 주저앉으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삶의 무게가 삶의 짐이 여러분 너무 버겁고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이 너무나도 지칠 대로 지치고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는 내가 감당하고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여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 그것을 그 원인을 여러분 알고 찾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belong to Christ, 주님 안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 내 근심과 걱정은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여러분 삶의 처지, 형편의 그 어둠일 수도 있고요. 정말 바람이 불듯 정신없이 몰아치는 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무리해서 사역을 쉬지 않고 이제 20년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온몸에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씩 고장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국 일정 하기 전에 이제 하나씩 좀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모든 병원을 지금 다 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회할 때 이제 긴장이 되면 이 뒤에 있는 승모근 같은 게 저는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아직도 이게 긴장이 너무 돼서 주일날이나 집회할 때는 이렇게 과도한 이제 긴장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이제 담이 자주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날 이제 자석파스 붙이고 혹은 막 스프레이 뿌리고 마그네슘 막 이렇게 바르고 어떻게든 그 통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죠. 점점 팔까지 아프고 손이 저려서 잠을 잘 수도 없을 지경까지 이제 와서 이제 통증의학과를 찾아갔더니 더 면밀한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래. 근데 찍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 디스크가 심각하게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이제 신경이 다 눌려가지고 신경이 삐져 나와서 디스크가 이제 신경을 짓눌러서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자세로 이렇게 목을 숙일 수밖에 없는 요 각도가 지금 뼈 상태가 이렇게 나왔는데 최악의 상태로 오히려 이렇게 C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D자가 이렇게 돼 있는 최악의 상태로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빨리 시술 내지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고 이제 큰 병원을 가라고. 이건 잘못되면 위험한 거니까 이 중추를 신경을 이제 뚫어서 치료하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큰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고개를 이렇게 들고 살아야 되는데 어저께 돌아보니까 내가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어.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좋아요? 항상 보면 저는 이렇게 공부할 때도 책 쓸 때도 여러분 설교할 때도 저 20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이 자세를 그러니까 딱 그 모양이 그렇게 굳어버렸더라.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잠을 요즘에 잘 수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그 원인을 결국 아니까 이 목뼈가 잘못돼가지고 이 디스크가 삐져나오고 신경이 눌려지는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대부분 이렇게 하면 안 아프죠? 그래서 제가 책 볼 때 요즘 이러고 봐요. 전형적인 목 디스크 환자들의 스위밍암이라고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신경이 좀 풀려서 안 아프겠는데 근데 항상 이러고 있거든요 요즘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원인도 모를 때는 그냥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로 해보지만 실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면 이제부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근본의 원인이 뭔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공포와 근심, 걱정과 불안을 나에게 가져다주는 진짜 액면적인 사건은 다른 것일 수 있지만 그 근본의 원인은 예수님의 부재예요. 예수님을 지금 잊고 살아가거나 예수님을 당신이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공포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풀립니까? 그들은 막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5번째 기적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 표적을 펼쳐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도는 1년에 그냥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동일한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고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절규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응답만큼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은 각양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았을지라도 100가지 문제, 이런 100문의 일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을지라도 100문의 일답, 그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답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찾아와 내니 안심하라 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오늘 단박에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즉 자기들의 인생과 자기 삶의 그 문제의 자리로 예수님을 다시 초청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청할 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밑바닥 난 인생이 여러분
값진 포도주로 변하여 기적을 맛본 첫 번째 표적부터 그 모든 표적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청할 때, 예수님을 초청할 때 여러분 해결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한 순간,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된 순간 그 문제는 바로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뭐 바람이 잦아들었는지 물결이 잦아졌는지 여러분 이 기사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배 안에 타시는 순간 그들은요, 바람이 불던 안 불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표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그 순간, 여러분 일시에 다른 평행 본문에 여러분 바람을 꾸짖고 잔잔케 하시는 이야기도 있으시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그래요. 예수님을 배로 영접한 순간 그때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안 불어도 괜찮고 그들이 목적하던 그 땅에 곧 이내 이르러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의 산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의 항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응답의 항구를 빨리 데려다 달라고 재촉하고 여러분 독촉하며 하나님께 청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그 항구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달하고 싶은 목표와 기도의 응답의 산지만 간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인생 내 마음에 부재되었던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아니 불행하게도 내 신앙생활 속에 믿음 가운데 부재하셨던, 말도 안 되잖아요. 믿음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종교생활 가운데도 부재하셨던 예수님, 우리 교회에 부재하셨던 예수님, 우리 기관에 부재하셨던 예수님, 내 사역 가운데 부재하셨던 예수님, 불행하지만 내 예배 가운데 부재하셨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청하는 순간,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안 불어고 그치게 해주셔도 괜찮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응답의 산지에, 그 항구에 여러분 곧 이내 다다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은 그때 비로소 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떠나가고 왜 내 인생에 예수님이 부재하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안 계시는 이유, 자기중심적으로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아무리 쫓아도 오히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 이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 사건, 여러분 바로 전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여러분 바로 어제까지 본문이 15절까지였고 오늘 16절부터 읽어 내려갔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그럼 16절 전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4절 15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중요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래서 예수님과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여줘요. 근데 그들은 기적만을 원해요. 여러분 오병 이후로 배를 채우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들은, 이야 그분이 과연 메시아구나,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그들이 원하고 구하는 메시아는 온 땅에 여러분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여러분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실, 정말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화목시키실 여러분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당장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로마로부터 압제, 그 이전에 헬라 그리스로부터 또 페르시아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아시리아 제국부터 계속해서 지금 수백 년 동안 지배받으며 압제당하고 핍박받았던
이 무기력했던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오늘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외세의 압박과 여러 가지 육신의 삶의 피곤함과 고단함과 배고픔의 문제를 저 정도의 기적과 저 정도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분이면 단박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야, 저분을 붙잡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나라가 번영하겠구나. 우리 민족 다시는 비참하게 처참하게 다른 외세로부터 짓밟히지 않고 당장 이 로마도 쫓아내고 우리의 제국을 세울 수 있겠구나. 그들은 생각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들은 막 떠들어대며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곧 하나님의 부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성장, 영적인 성장 부흥이 하나님 생각할 땐 진정한 부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머리 숫자 늘어나는 숫자의 부흥이 진짜 부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껍데기가 큰 것이 진짜 부흥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재하셨는데 참으로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 오병의 떡처럼 우리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본능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표적 속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알지 못한데 지금 자기의 목적,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요구를 따라 예수님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쫓아와도 예수님은 오히려 혼자서 그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과 종교 행위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막 되게 열심히 부리는 것 같고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피해 떠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피해 떠나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피해 떠나가실 수 있고, 하나님 내 목회와 사역을 피해 떠나가실 수 있다는 걸 우린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진정한 표적을 보고자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인지, 오늘도 예수님을 쫓아내는 교회 되지 않길 바라고, 예수님이 정말 피해서 도망치고 싶은 구역질 나는 신앙과 인생과 믿음 생활 아니기를, 종교 활동 아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지 않아 곧 내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있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잘못된 욕구와 필요를 위해서 이 육신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쫓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피해 산으로 가버리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죄가 가득 찰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여러분, 그래서 죄 짓고 살아갈 땐 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풍랑이 와도 괜찮지만 죄 안에 머물 때는 여러분 평안해도 두려워요. 여러분 뭔가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와 건심과 걱정, 불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그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대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귀가 어두워서 당신의 기도를 오늘 못 들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응답 못하는 게 아니라 단지 뭐 때문에? 나의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오늘도 갈라놓았고 내 죄악이 하나님 얼굴을 가리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아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근심과 공포 속에 떠는 것은, 뭔가 이상하게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바로 죄의식,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교회 다니는 자나 다니지 않는 자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서도 뭔가 들키지 않은 죄가 있어도 찜찜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과 이 죄의식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건 다니건 떨쳐버릴 수 없는 감정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어. 내가 죄로 인하여 두렵고 죄의식, 죄책감, 뭔가 이렇게 죄의식과 죄책감이 나를 짓눌러요. 그게 공포와 불안의 씨앗이 돼요. 그럼 죄를 안 지면 되는데 또 그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떨칠 수 없고 이 죄책감도 떨칠 수 없을 뿐더러 죄책감이 시작된 죄의 문제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인생엔 반드시 누가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을 찾아야 여러분 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짓눌린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할 수 있는 것, 즉 다시 내 삶에 찾아와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 나의 왕이요,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외치고 노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다시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가렸던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오늘도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머물러 있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건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니라고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후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고백과 자백을 원하고 자책감과 죄의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6절까지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가 막 그들의 죄의식과 죄책감을 막 찌르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막 울며 불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 계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모셔져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셔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성령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셔야 우리는 그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자유하고, 여러분 오늘도 내가 공포와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거주하시고 내주하실 수가,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각각 모든 사람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래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즉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내 삶을 정복하고 내 삶을 꽉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완전히 장악하고 붙들지 않으면 나는 근심과 불안해.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고 스펙이 있어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운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여러분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뷔페 가서 막 그냥 오늘 막 아무리 야심차게 가도 1시간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다, 이제 배 터지겠다 막 넘으려고 그래. 막 죽겠다 이래. 똑같아요. 나만 그래요? 다 뷔페 가면 막 처음에는 막 다 접시까지 씹어 먹을 것 같지만 뭐 그렇습니까? 뭐 2시간밖에 안 돼 그러지만 뭐 1시간이면 45분이면 이제 나이 먹으니까 밥도 많이 안 들어가대. 느끼죠?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뷔페 안 간대. 60만원짜리 한식 뷔페나 가요. 우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5만원짜리 가도 막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내 위장이 작음을 탄식하며 더는 못 먹었다 이러다 짜증나겠다 이제 막 원 없이 먹었다 그래요. 그 지금까지 배불러요? 4시간만 지나면 주방을 끼웃거리며 뭐 먹을 거 없나? 이거예요. 성령님 오셔야, 하나님 오셔야.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떡은, 오병의 떡은 먹어도 배부름을, 여러분 당신은 뭔가 해결된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메워주지 못하는 일순간의 답이에요. 일순간의 답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주인 되어주시고 장악하시고 온전히 송두리째 우리를 장악하신 순간 그 문제는 해결돼요. 회개할 때
성령님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죄의 문제에 담이 허물어지는 순간 여러분 성령님 오셔서 다시 나를 장악해 주실 때, 우리가 노예되었던 공포의 노예와 불안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 삶은 다시 희망과 소망의 여러분 소유자로 살아가는 멋진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다시 초청하고 기쁘게 영접하고 싶으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첫 번째 회개하여 성령 받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첫 번째 회개하여 성령 받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 복음의 진수 핵심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저번에 설교했죠. 방송도 나왔고, 진리는 곧 예수님이란 건 이건 누구도 여러분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님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진리가,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공포와 불안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자유함을 선물하여 주실 때 그 전절, 그 전조의 대전제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참으로 넌 내 제자가 되었으니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 이게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 오늘도 사업이 좀 형통하고 관계가 좀 풀리고 여러분 자식이 조금 더 잘 되고 여러분 뭔가 성적이 오르고 이런 것 따위는 마치 부패처럼 지금 당장은 만족감을 주는 것 같지만 결단코 만족을 줄 수 없는, 여러분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는, 꼭 기웃거리면 다른 해답을 찾아야 될 언발의 오줌누기 같은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참 답이신 예수님을 찾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성령과 말씀의 순종이 주님께서 나의 삶에 내주하시고 주인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말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니 영원토록 그분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진리의, 예수님처럼 진리의 영이시라 너희와 함께 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 진리를 알고자 해도 알지도 보고자 해도 보지도 못하는 그 진리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실 때만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영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게. 우리가 부모 잃은 고아처럼 두려워하고 떨며 방황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때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해답은 여러분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 친구 관계도 절대로 답이 안 될 테니까 보세요. 돈도 아니고 스펙도 학력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자녀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윤우를 책임져 줄 때, 우리 정아를 책임져 줄 때, 가끔씩은 졸고 앉았지만 우리 수빈이를 책임져 줄 때,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내 삶의 불안과 근심은 끝이지, 내가 계속 지원하고 서포트해 주는 것이 내 자녀들의 인생의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내 하나님, 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성령님을
만나고 내주하신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야 돼. 그게 진짜니까. 내니 안심하라. 실은 이 말씀은요,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11년 전, 딱 벌써 11년 딱 요때요. 제가 목회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들 때,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혹은 이제 여기를 이제 떠나야겠다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정말 참혹하고 비참하고 목회자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때 갑자기 그때 새벽기도 말씀이 아직도 또렷하게 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이 말씀 새벽에 받고요, 그날 참석한 세미나부터, 그 받은 그날의 은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내 목회 가운데 완전히 개입하신 게 느껴지더니, 그때부터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막 그냥 뭐 순풍에 돋다는 듯 내 인생을 막 몰아쳐 가셔서 축복과 부흥과 존귀함과 풍요함으로 완전히 막 몰아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여러분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게 내 체험이에요. 그때 새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딱 받고 간 그날부터 기적은 시작되었어요. 아마 내 이수미 권사는 기억할 것 같은데, 그날 새벽기도 말씀을.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 그 말씀 받은 날부터 가장 절망적이었던 내 삶에 그냥 절망만, 두려움만 없애준 게 아니라 평안함이, 이제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오늘 나를 막 그냥 뒤덮어서, 언제 그 바람 불었는지, 아니 뭐 그간의 12년 동안 여러분 뭐 바람이 없었겠어요? 뭐 풍랑이 없었겠어요? 수많은 바람과 풍랑이 있었죠. 그랬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내 삶의, 내 목회의 배 항해에 그분을 영접하니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절망이 뒤집어져 평안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갑자기 이 말씀, 실은 이 기적이란 주제를 실은 여러분 여르고 정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기엔 좀 버거운 주제예요. 실은 이거를 그냥 주일 설교로 하기엔 딱 좋은데, 매일매일 여러분 이 정도 분량을 매일매일 이 기적이란 주제를 계속 말씀 전하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준비하기가 한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절망을, 우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의 절망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응답을 내가 그날 받았던 것처럼, 제발 오늘 그 응답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꼭 반드시 여러분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 이 문제 풀어주세요. 오늘 일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합시다. 주님요,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약하고 피곤한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인생에 찾아온 폭풍 후 그 깜깜한 흑암 속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송 목사가 들었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나도 듣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응답을 내가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